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요셉 성인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모님과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과 자품 주품 천사와 구품 천사님들과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파견해 주신 모든 수호 천사님들, 낙태영혼, 연옥영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과 안타깝게 억울하게 죽은 유괴된 영혼들, 그 밖에도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선의 세력들, 특별히 아버지의 뜻 진리만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그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아버지를 한 중심에 모시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마땅히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혼탁한 망상으로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가련하고 불쌍한 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에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빨갱이 공산주의 그 무신론의 세력과 카발과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와 글로벌리스트, 그 밖에도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아버지 뜻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버지 뜻에 반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끌어안아 성모님의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고 예수님의 늑방에 묻습니다. 이 마귀 세력을 완전히 불살라 없애주시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미 대선에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반드시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도록 선택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그날에 있을 모든 부정선거와 악의 계략과 책략을 다 아시오니 천상 군단을 파견하시어 그 어떤 마귀의 노략질, 그 간악한 장난질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천사 군단을 파견하여 주셔서 미국의 그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선의 세력을 투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젠 선의 세력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들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이 나라를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기를 저 역겨운 마귀 세력의 정치와 종교를 포함한 모든 통치 세력을 끝장내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오시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여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모두 바쳐드리오니 저희들의 희생을 보시어 어서 오시고 이 나라가 더 망가져서 회복 불가능하기 전에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기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29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28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학습했는지 잠시 살펴보고요. 복습을 하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신년제에 드리는 제물,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7월 1일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날은 모든 일손을 멈추고 즐길 축제날이다. 너희는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순놈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에 곁들여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 곡식예물로 바치는데 중송아지 순놈 1마리에 10분의 3에바, 순양 1마리에 10분의 2에바, 어린 순양 7마리에는 1마리마다 10분의 1에바씩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 너희 죄를 벗어야 한다.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와 이에 따르는 곡식예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외에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다.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 같은 달 10일에 너희는 단식하며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불에 타며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순놈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라.
중송아지 순놈 한 마리에는 10분의 3에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에바, 어린 순양 7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10분의 1에바씩 바쳐라. 또 죄를 벗기는 속죄 제물이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 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7월 15일에 너희는 또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모든 일손을 멈추고 7일간 주님께 축제를 올려야 한다.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순놈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곡식이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중송아지 순놈 13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10분의 3에바씩, 순양 2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10분의 2에바씩, 어린 순양 14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10분의 1에바씩 바쳐라.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둘째 날에는 중송아지 순놈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바치는 곡식예물과 곁들여 바치는 제주는 중송아지 순놈과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셋째 날에는 중송아지 순놈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순놈과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넷째 날에는 중송아지 순놈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순놈과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다섯째 날에는 중송아지 순놈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순놈과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여섯째 날에는 중송아지 순놈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에 곁들여 바칠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순놈과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일곱째 날에는 중송아지 순놈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순놈과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여덟째 날은 축제 마감 날이므로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순놈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 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순놈과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 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주님께 바쳐야 한다. 서언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 예물과 제주와 친교제물 외에 이것을 따로 바쳐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제 그 28장에서 각각의 어떤 축일,
무교절에 바치는 거,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뭐 매일 바치는 제물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나눠서 아버지께서 그 때마다 그 특별한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 앞 시간에 28장에서 학습했습니다. 이제 오늘 29장은 어떻게 보면 그것의 2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의 속편으로 이제 또 나머지 3개를 추가로 신년제, 그 다음에 아까 또 무엇이 나왔었죠? 속죄일에 바칠 때,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이런 것은 이제 추가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요. 오늘의 내용도.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28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 정기제사, 이렇게 해서 지금 아버지가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 단어에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는 정기라는 단어죠. 정기라는 단어는 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 똑같은 때에. 그렇죠? 이거 정기 행사야. 그럼 매년 그 시간, 그 날짜에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느님은 왜 정기적으로 이런 제사를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원하실까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근본적인 신적인 원리의 나라이죠. 자,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모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우리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면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기적인 것, 즉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효용과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갓난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엄마는 그 갓난아기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밥을 주고 반복적으로 케어하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아기는 반복적인 그 엄마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사랑이나 돌봄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죠. 매일 똑같은 밥을 먹음으로써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가 초등학생으로 성장하고 중학생으로 성장하고 대학생으로 성장하죠. 자, 그러므로 반복한다는 행위는 어떠한 것이 창조된다, 자라난다, 성장한다라는 것의 원동력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똑같아 보이지만 예배를 하는 거고요. 아버지도 똑같은 정기적인 매년 치러지는 이러한 행사를 하거라. 왜? 그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느님의 뜻 생명의 나라가 계속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정기적인 행사, 정기적인 제사가 중요한 거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정기제사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 반복 행위를 통해서 영적인 게 지금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죠. 이 시절에는 인간의 지력이 아직 뭐 하느님의 뜻을 알려준다던가 이런 천상나라의 다양한 원리나 질서를 배우기에는 그 어떤 수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런 것을 배우기에는 함량이 부족했던 것이 그냥 노예로 살다 보니 어떤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그리고 어떤 지적 탐구 능력도 지금 사람보다는 좀 아무래도 함량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뭐 하느님의 뜻 영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실 수가 오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반향에 맞게끔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이야기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마다 인간이 반향하는 정도에 따라서 아버지는 영적인 것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만 하느님께 사랑을 드릴 수가 있었고 또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반복 행위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는 이렇게 염소 잡아바치고 섭 잡아바치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하느님께 어떤 짐승을 잡아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사랑을 안 드리냐?
안 드리면 안 되고 이때보다 오히려 더 발전적인 거, 업그레이드 된 걸 드려야 해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면 사랑을 드리되 방법이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나요? 그렇죠. 이때는 함께 살아가는 걸 몰랐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함께 살아가는 거를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성막을 짓게 하고 직접 그 안에 사제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잡아 바치는 이런 제사 행위를 통해서, 즉 눈으로 보여지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랑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만 믿고 보여줘야만 반향을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도 그러면 상당히 질 떨어지는 반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때보다 수준이 엄청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야 그게 정확한 거고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타당한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게 발전이 되었으니까 영적인 것도 당연히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만큼 발전이 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발전됐냐? 이 반복행위를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이 사실적으로 함께 사세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리고 믿는다라고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고백을 했다면. 그런데 저는 못 느끼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의 영적인 채널의 그 교감의 나라가 다 닫혔기 때문이에요. 왜? 안 쓰고 살았으니까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도 뭐 어떤 그 파충류나 이런 것들 학교 다닐 때 배우면 다리를 안 쓰면 다리가 퇴화되고, 그쵸?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고 없어지고 하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걸 주셨으면 뭐합니까? 쓰지 않으면 그것을 발달시킬 수가 없으므로 그것은 닫혀버리거나 퇴화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채널이 다 닫힌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 채널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알아듣고 아담이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영적인 채널이 다 열려있고 소통이 자유자재로 가능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건 그 채널을 다 닫아버렸고 인간의 뜻, 그 역겨운 자아를 따름으로써 자기를 왕으로 섬기고 살면서 하느님하고 소통하는 채널은 인간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 다 닫힌 거예요. 퇴화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실적으로 계셔도 나는 깨닫거나 느끼거나 소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내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함께 살아가신다는 걸 다른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해요. 소통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납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가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건 다양한 관점으로 입증이 가능한데, 그 다양한 관점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숨을 쉬고, 그렇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혈액이 온몸에 이렇게 뿜어져 나가서 내가 자유로운 생명활동을 지금 하는데 무리가 없고 이러하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심장을 만들거나 그렇게 심장이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뛰게끔 여러분이 그런 생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있나요? 여러분은 이 생명활동을 이루는데 어떤 노력도 한 게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지금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심박동을 하면서 뛰고 혈액을 아주 강하게 온몸에 뿜어줌으로써 제가 생명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지금 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것의 주체, 이건 누군가요? 이건 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심장도 뛰고 손에 이런 다양한 강약 조절도 할 수 있는 이런 관절이나 뼈도 제가 이걸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걸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엄마 아빠가 만들었나요? 이거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다 하느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그분의 숨결이 내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는지요? 그거는 예를 들면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여행을 하거나 혹은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어떤 신체의 어떤 특별한 부분을 봤을 때 그 신체의 특별한 부분을 보면서 가족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손을 이렇게 하나 상처가 나서 다쳤는데 그 손에 상처가 나서 다치게 된 연유가 엄마의 일을 도와드리다가 상처가 났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문득 손을 바라봤는데 그 상처 난 게 보여. 그러면 그 상처 난 연유를 떠올리게 되죠. 아, 이거 그때 엄마가 너무 힘들게 일하셔서 내가 옆에서 도와드리다가 이렇게 칼로 상처 난 그 상처야. 하면서 그 상처를 보면서 엄마가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기억을 떠오르게 한 것은 이 작은 상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었으나, 미약한 부분이었으나, 그것을 통해서 이 손 안에 엄마와의 추억이 여기 깃들여 있죠. 그럼으로써 엄마를 떠올리고 엄마의 향수를 느끼게 되는, 바로 이게 뭐냐. 이 육체 안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가 함께 사신다는 건 바로 요런 나라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의 지금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서 내가 원하는 데를 가고 하는 이런 모든 생명활동이 그걸 만드신 분이 하느님 아버지고 지금도 그걸 생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지금 당장 나에게 숨이 끊어지면 나는 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끔 이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되게끔 누가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함께하고 계시면서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고 생명활동을 하게끔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곧 나랑 같이 살아있다,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입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납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하느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구나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이런 관점,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관점, 이런 많은 다양한 관점의 나라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관점을 하나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시는 영적 체험 같은 건데 내가 그 당시는 못 느꼈는데 어떤 사건을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과거를 추상하거나 혹은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뭐 했지? 이런 걸 떠올리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반성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급해서 안 보였던 것이 약간의 시간의 텀을 두고 생각해보면 그때 엄청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는데 내가 위험을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모면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전광석화와 같이 확 떠오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그러면 그때 어떤 영감이 확 오냐면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걸 피할 수 있게끔 이런 선택을 하게끔 도와주셨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있으시죠? 바로 그게 뭐예요? 나랑 함께 살아가신다는 또 다른 증거죠.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함께 사시면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아주 결정적인 또 다른 증거라는 거예요. 자, 벌써 두 개를 제가 입증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는 내 마음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몇 가지의 입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견고해져요. 나랑 이렇게 함께 계시는구나. 막연했던 것에서 구체적인 믿음으로 이게 성장이 확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라고 지금 객관화를 여러분에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말고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경험과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에서 하느님이 나랑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이 사람마다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하느님이 진짜 나랑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아주 자연스럽게 쉬고 있죠. 그러면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생명의 주인이 아버지시니까. 그 생명의 주인이 나에게 이걸 공급하지 않으시면 나는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냥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것 뿐이에요. 납득이 잘 되시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과거 구약시대에 그런 하느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도 지적인 사고를 할 수도 없었던 수준이니까 성막을 쳐서 거기서 같이 사시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막 구름으로 가려졌다가 밤에는 빛으로 인도했다가 이런 걸 눈으로 보게끔 함으로써 하느님이 저렇게 우리와 함께 계셔 라는 걸 백성이 인정하게끔 했던 이 수준에서 그 반복적인 제사 행위를 통해서 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다? 내 마음 안에 함께 살아가신 아버지를 제가 지금 입증드린 나라를 여러분이 똑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바로 인정할 수 있어요. 바로 인정하고 오늘부터 대하는 태도나 나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맞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복의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뜻 생명이 지금 창조돼서 발전된 거죠. 과거 구약시대에 찬미했던 수준에서 지금은 각각의 개개인의 마음에서 살아가심으로 각각의 개개인이 다양한 찬미와 사랑을 드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업그레이드로 발전된 창조가 다 일어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제가 표현하기를 천상의 나라는 이런 다양한 반복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뜻 생명이 창조되는 나라다. 그러니까 그 반복 행위를 따분해 지루해 똑같은 거 왜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건 몰라서 그렇게 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중요한 두 번째 카테고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에 질서를 가르치신다라는 점이에요. 이거는 다른 데서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초막절을 지키라는 둥, 무교절을 지키라는 둥, 매일 바쳐드려야 할 제사가 있고 신년에 바쳐드려야 될 게 있고 추수 때 해야 될 게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많죠. 오늘도 지금 3가지를 추가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병든 인간의 기호와 정서와 감성에서 생각했을 때는 참 귀찮아, 피곤해.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맨날 저걸 어떻게 지켜? 저 많은 염소와 소를 다 얼서 대. 얼마든지 인간은 이런 식으로 역겨운 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도 본인이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어떤 환갑이나 칠순이 됐는데 자식이 아무것도 자기에게 안 하죠. 사랑 표현을. 그럼 본인도 섭섭하다라고 느낄걸요. 맞죠? 그쵸?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나도 자식이 나의 권리를 인정 안 하니까 이렇게 섭섭하고 서운하구나. 라는 걸 본인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어떻게 그분께 해드려야 될까요? 내가 부모님께도 그런 작은 것 하나를 챙겨드리지 않음으로써 사랑을 드리지 않고 부모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섭섭함을 느꼈다면 하느님께는 얼마나 더 잘 사랑을 드리고 소중함을 표현하고 안부를 매일 여쭙고 함께 생활을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뭘 받고 싶어서가 절대 아니고요. 하느님은 뭘 되게 많이 바치래. 저런 걸 되게 받는 걸 좋아하시나 봐. 그게 결코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사랑을 드릴 줄도 모르고 무질서 자체니까 그 무질서를 교정해 주시려고 사랑은 이렇게 주는 거란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절기와 때에 어떻게 무엇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원론적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좋아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인 우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더 좋아지라고 이런 걸 지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왜 우리가 더 좋아지는 거냐? 아버지는 세상의 부모도 그렇죠. 세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뭘 주는데 아까워하나요? 아까워하는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부족해도 주지 못해서 안달이지. 맞습니까? 그렇죠. 부모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서 못 줘서 슬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식한테 주는데 아까워. 내가 이걸 쟤한테 왜 줘? 나나 갖고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이런 부모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죄인인 부모도 자식에게 뭘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련만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걸 아까워하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약 조건이 하나가 걸려요. 세상사의 인간의 부모는
자식이 반향을 똑바로 안 하고 망나니고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도 그냥 준단 말이에요. 반향에 상관없이. 그렇죠? 망나니여도 그냥 막 살아도 부모로서의 권리를 존중 안 해도 그냥 줘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내 거니까. 그 인지상정의 나라 때문에. 그쵸? 그 정 때문에 주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천상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나 무질서를 허용할 수 없는 나라예요. 왜냐? 악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니까. 인간이 똑바로 반향하지 못하면 지금 악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거든요. 악이랑 노란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악이랑 노란하고 있는데 내 자식이다 해서 거기다 주면 마귀가 좋아질까요? 내 자식이 좋아질까요? 마귀가 좋아져요. 절대 그 자식이 예를 들어서 교만하고 자만하죠. 근데 거기다가 계속 사랑을 주거나 뭘 돈을 주거나 준다. 그럼 그 자식이 더 훌륭해질까요? 그 자식은 더 망가질까요? 더 망가져요. 완전히 마귀 돼요. 왜냐? 교만이 더 하늘을 찌를 거고 자만이 더 하늘을 찌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좋아지게끔 하는 것을 하늘나라는 절대 할 수가 없으므로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반향이 똑바르지 않죠. 그럼 하느님은 절대 주지 않으세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반향이 올바르지 않죠. 그럼 후려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이집트에서 꺼내왔는데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하고 똑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던가요? 야, 더 이상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절대 합당치가 않아. 왜?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이나 하는 것들이니까 너네들은 내가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다 하고 싹 다 쓸어버리시죠.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시면서. 이게 하느님의 놀라운 정의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왜 진정한 사랑이냐? 예를 들어서 무질서하고 부모를 부모로 존중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과 자만으로 똘똘 뭉쳐 있어. 그런 자식에게 갖고 있던 것마저 다 뺏어야 돼요. 탈탈 거지가 되게.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치닫게 하죠. 그럼 그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뉘우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자기가 거지가 됨으로써.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탈탈 다 뺏어서 거지가 됐을 때여만이 그 자식은 내가 지금 이 처지가 왜 됐지? 아,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못했고 하느님께 이렇게 똑바로 못해서 내가 이런 처지에 가게 된 거구나. 아, 내가 이런 벌을 받아도 싸구나. 하고 최소 회개라도 하고 뒤라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회개를 함으로써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사랑이지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를 마련해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귀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양식을 대죠. 그러면 그 자식은 완전히 버린 자식이 돼요. 깨달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거나 뒤돌아볼 기회마저도 부모가 허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져서 그냥 마귀에게 평생 동조하고 협력하고 양식만 되어주고 마귀 도구 노릇하다가 죽게 하는. 세상의 대다수의 부모는요. 사실 자식을 이렇게 기릅니다. 왜? 어떤 게 사랑인지를 몰라서. 그렇죠? 근데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탈탈 뺏고 다 굶기고 싹 쓸어버리니까 회개하고 뉘우치잖아요. 아, 우리가 하느님께 잘못해서 그래. 이거 이렇게 해서 벌 받아도 싸. 우리 되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인간은 저열하기 때문에 그럴 때나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정직하게 인정할 건 해야죠. 그럼으로써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되돌아오잖아요. 그럼 그때 쏟아주세요. 아버지는. 이게 멋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식 교육을 하실 때 삐딱해.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 나랑 하나 되지가 않네? 그럼 거기는 있던 것마저도 뺏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셨던 것마저도 가진 것마저도 뺏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알그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떨까요? 돌아보게 돼요, 인간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리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겠죠?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지? 내 처지가 왜 이렇게 가련해졌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은총이 있다면 그마저도 회개하고 뉘우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성경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걸 품어주고 그래 네가 다 뉘우쳤다니까 내가 지나간 거 아무것도 안 묻는다. 다시 나랑 하나 되고 네가 하느님께 참된 것을 드리고 사랑을 똑바로 드리렴.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때 뭘 줘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자식 교육을 하는 하느님의 방법이고 방침이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탁월하고 효과적인 거다라는 걸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리죠. 즉 이런 많은 절기를 지켜야 될 거, 따라야 될 걸 가르치시는 거는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도 무질서하게 막 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는 무엇을 주고받는 건지도 모르므로 아버지는 그런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절기에는 이런 사랑을 드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께 이런 걸 드리는 거란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다. 그럼 그걸 똑바로 순종으로 지키면 그 자식은 제가 내가 말하니까 저렇게 순종으로 잘 따르네. 그래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 됐다는 증거죠. 하나 됐으니까 순종하고 따르죠. 하나 됐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총을 줘도 너는 합당하다 해서 뭐를 아버지가 이렇게 탁 주실 수 있게 되는 요 관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즉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런 지켜야 될 것, 따라야 될 것들을 규정들 어떤 절기들을 계속 가르치시는 거다. 여기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의 큰 관점의 나라에서 학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지난 시간에 배운 두 가지하고 오늘 배우는 것도 일맥상통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도 그냥 또 다른 어떤 세 가지의 절기, 축일들이 덧붙여진 거지 관점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신년에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속죄일에는 죄를 용서받는 거니까 저의 죄를 이 동물들에게 가게끔 해서 이 동물을 살라 바치면 저의 죄도 용서받는 이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저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초막절이었죠. 초막절은 뭐냐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그 초가 풀이에요. 풀로 성막을 지어서 살아가는 절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초막으로 각자 성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8일째 이제 축제를 마감하는 것이 아까도 나왔는데 그럼 그렇게 풀로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 사람들은 뭘 기억하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이끄셔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념하는 거고 그리고 이 초막절의 끄트머리가 추수하는 때랑 비슷하게 겹쳤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겸하여 추수절도 함께 기억하면서 하느님이 이렇게 넉넉하게 우리가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게끔 축복하신 것에 감사드리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바치죠. 여기 짐승 몇 마리를 바치고 어떻게 바치고 뭐 거기다 10분의 3의 발을 곡식을 같이 바치고 이런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이 절기를 기념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그런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자 하는 그 의미의 나라에서 이 초막절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나라 사실 이렇게 무슨 절기가 많은 거는요. 천상의 나라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천상의 나라에는 이렇게 축제가 많음을 사실 반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께 뭐를 자꾸 바치잖아요. 각각의 절기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아버지께 이런 걸 바치는 행위는 사랑을 아버지께 자꾸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나눈다는 거는 어떤 주고받는 행위에 무관하지 않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사를 새로 왔는데 이렇게 떡을 옆집에 돌리고 나누어 먹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사를 오면은 다 이렇게 떡을 해가지고 가깝게 사는 이웃에게 나눠서 돌려서 먹고 이랬어요. 근데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여기 새로 이사 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웃 간에 친하게 잘 지내봅시다. 이런 어떤 애정의 표현이잖아요. 친교의 표현이고. 그렇게 사랑이라는 거는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이 견고해지고 돈독해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느님도 이렇게 우리가 뭘 바치는 행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그럼 우리가 사랑을 드리면 하느님은 그 사랑에 상응하는 또 뭔가를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주고받는 교환 작용을 통해서 더 아버지랑 돈독해지고 더 하나 되고 사랑으로 마음을 묶는 이런 하나됨을 아버지는 완성하기를 바라셔서 이런 행위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차원의 나라를 우리가 이런 챕터를 배울 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고받는 행위가 사실은 영적인 생명의 활동이다. 그래서 제가 이웃집에도 떡을 나눠 먹고 뭐 무슨 때가 되면 이렇게 뭔가를 서로 교환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돈독해지고 사랑이 더 싹트고 더 단단한 게 묻게 하고 이제 이런 거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를 짐승을 잡아 바치고 뭐 곡식을 살라 바치고 포도주를 거기다가 같이 섞어서 드리고 이런 어떤 행위를 했지만 이 행위가 지금은 수천 년이 지나서 발전됐을 때는 어떤 것이다? 사랑을 안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각각의 영혼 안에서 마음 안에 살아가신 아버지와 교감을 나누면서 그 아버지께 속삭이고 매번 뭐든지 함께하고 그 아버지와 내 뜻으로 안 하고 이런 사랑의 교감의 행위를 드리는 것으로 엄청 더 발전된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반복행위를 통해서 창조가 점점 완성되어 가고 생명활동이 더 발전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제가 지금 입증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거는 뭐 그렇게 대단히 크게 하나하나 막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될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요. 무엇을 어떻게 바치라라는 거를 아버지가 이제 가르쳐 주신 거고, 우리는 그러한 축제일을 왜 지내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밖에 없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아까 서두에 2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내가 이렇게 생명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의 그런 온몸의 다양한 생명의 창조 행위에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아버지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에 제가 더 잘 반영하고 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영혼 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느님이 마음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그것을 더 발전적인 것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아버지와. 처음에는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이제 하도 안 쓰다 보니까 퇴화된 것처럼 채널이 막히고 닫혀서 굉장히 뜨문뜨문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은 다
이 세상 것도 습관에 달린 거죠.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스킬이 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도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밖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 못했어. 그럼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를 한 번밖에 의식 못했는데 더 자주, 아니 아예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제 안에서 저도 좀 제발 구현하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의 지향을 여러분이 진정성의 나라에서 반복적인 행위로 들이다보면 그 이제 길었던 텀이 자꾸 줄게 되면서 아예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제 완성하게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은 사람마다 이제 조금 시간차가 다 다를 수 있고 그 과정이 누구는 빠를 수도 있고 더딘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셔서 이제 새천년 왕국이 도래했을 때는 아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냥 기본이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마음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면서 내 뜻으로 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어머니 제 안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며 오늘도 아버지가 하시는 방법대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저도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말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갈망의 화살 기도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29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